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재물도 섬긴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계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는요, 이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해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 19장에 이르러서 롯의 얘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19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롯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추가된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 전에 일단 롯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롯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홀 또 하란과 함께 삼형제였는데, 이 막내인 하란이 죽게 되자 이 맏형 큰아버지죠,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와서 후견인이 되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내외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갈 데 없는 이 조카 롯을 내가 잘 키워주면 이 녀석이 장성해서 우리를 잘 봉양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만일 우리 추측이 맞는다면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롯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도 같이 했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 거짓말을 하다가 곤경에 빠졌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롯 역시도 하나님은 세상 최고 권력 그 애굽왕 바로를 벌벌 떨게 하고 또 엄청난 재물도 순식간에 얻게 만드시는 전능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좀 같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 아브라함은요, 재물을 많이 얻고 또 풍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롯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택하라고 제안하게 되는데, 이때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던 이렇게 표현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경작도 잘 되고 또 목축에도 유리한 조건의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롯이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후견인이 되어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연로한 큰아버지와 또 큰어머니는 누가 돌봅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어른과 또 아이 사이에는 어떤 사회적인 순서, 질서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큰아버지께서 먼저 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택하시면 제가 남은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보아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인데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풍요롭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롯에게는 오직 어떻게 하면 재물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자 그동안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물이 넉넉한 그 땅을 선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쌓는 것이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친구보다도 동료보다도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보다도 재물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간단하죠. 사람은 배반하지만 돈은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재물이 돈이 배반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롯을 계속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방금 롯은 풍요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경시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만 경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도 경시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롯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롯이요 요단강 동편을 택하고 그는 주로 도시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렀죠. 근데 성경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롯은 그것을 잘 알면서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해도 이 소돔성이 재물을 모으기에 유리한 조건이고 또 편리하고 안전했기 때문에 머문 곳으로 보입니다. 롯에게는 그런 조건들이 신앙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롯처럼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어도 요즘도 좀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머무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제 제가 롯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롯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인간관계보다 또 신앙생활보다 재물과 세상의 편의를 더 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롯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몰아닥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소돔성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그동안 이뤄놓은 것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여러분을 몰아넣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일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던 것을 지금 뉘우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테니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롯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요 롯이 어떤 태도였던지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이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는 주로요 잃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재물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기회를 잃거나 아니면 롯처럼 모든 것을 잃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혹시 이미 이것을 경험한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허락된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롯처럼 절체절명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만 제가 보면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롯이 죄로 가득한 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롯이 왜 그랬는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의 얘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과 또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소돔뿐 아니라 가나안 일대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을 제패한 어떤 연합군을 그가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전쟁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을까요? 따라서 모르긴 해도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이 조카 롯도 전쟁 영웅의 가족으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소돔 성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19장 1절 상반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두 천사가 소돔에 갔을 때 롯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 성의 재판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판결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롯은 소돔 성에서 재판을 감당하는 장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지금은 어떤 위치입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재판관의 위치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일까요? 앞서 소돔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롯은 소돔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소돔의 지도층이 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자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의 사회적 인사가 되어서 눌러 앉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뭔가 각오를 새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뭔가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재물을 섬기고 또 세상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줄 알지만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머물다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까지 롯은 거기 머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 그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소돔 성으로 다가오는 두 천사를 보게 되고 그들을 집으로 맞이하여서 대접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요, 비록 악한 소돔 성에서 살았지만 롯은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롯은 정말 번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치자 그는 자기 신앙의 그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까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먼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에 그때쯤 돼서 소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애워싸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천사들이 지금 이 악한 소돔성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롯은요, 이 두 천사 대신에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죄와 이웃하여서 살면 결국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딸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자식을 남에게 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롯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롯 소돔 사람들의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 없는 딸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문제를 만날 때 세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롯처럼 해결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당한 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합니다. 우리 차를 몰고 갈 때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끼어드니까 나도 끼어들고,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니까 나도 같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으니까 나도 무례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하니까 나도 험담을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아무리 번듯하게 신앙생활해도 결국은 세상의 그 악으로 대응하는 이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롯의 제안에도 이 악한 소돔 사람들은 너는 물러서라, 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살게 했더니 이제는 이놈이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들보다 내가 먼저 혼이 나야겠다라고 하면서 롯을 밀쳐내고 또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천사가 이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자신들은 소돔성을 멸하러 온 천사라는 것을 밝히고 자녀나 사위나 또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으면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롯이 이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황급히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동틀 때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은 지금 롯을 재촉합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성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잠들기 전쯤에, 그러니까 대략 한 저녁 8시나 한 9시쯤 멸망할 거니까 떠나라 라고 이렇게 경고했을 텐데 지금 동틀 때가 되었다면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최소한 한 5시간에서 6시간 그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롯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요, 롯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빨리 안 나가고 지금 이제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 롯이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귀중품 챙길 짐 싸고 있지 않았을까요?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롯이 막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멸망한다고 하는데. 천사들이요, 롯과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자, 4명이잖아요. 그럼 천사는 2명이니까 한 손에 한 손씩 딱 잡아서, 그죠? 롯과 롯의 아내를 잡고 끌고 나가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에 한 손 잡아갖고 끌고 나가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한 손씩 잡혀서 이렇게 끌려 나왔으니 뭘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저 작은 가방 뭐 이 정도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뭘까요? 집에서 만약에 불이 났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백 하나 간신히 들고 나온 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지만 머뭇거리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빨리 나오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 밖으로 이끈 천사들은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롯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처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피하겠다고 하는데요. 천사들은 그런 롯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소알로 가는 길에 롯의 아내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멸망당하는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이 일로 그녀는 심판을 받아서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소금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본 이 무시무시한 일을 당한 그 롯,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자 이 롯은 그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자신이 평생 일군 터전, 재산, 집, 친구, 이웃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자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처럼 자신도 심판받을까 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소알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도 지금 롯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굴 속에 거주합니다. 롯은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창세기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롯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동시에 재물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보다도 또 신앙생활보다도 재물과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늘 재물을 추구하다 보니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지체했고 또 미련을 갖고 돌아보았습니다. 또 은혜를 잊고도 늘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게 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돌이키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9장에 소개된 롯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 가운데는 이런 길을 가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래서 인간관계보다 신앙생활보다 재물과 풍요를 추구하는 분들 계시다면, 또 죄에서 떠나지 못해 지체하고 마음의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갖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속히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에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재물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뭔가 잃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이제는 돌이키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마다 이 비참한 롯의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아브라함의 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